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제가 계속해서 읽겠지만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시간을 정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이 넘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멜로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안재욱이라는 talent와 또 재간동이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이 신동엽이라는 이 개그맨이 같은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의 동창으로 대학 내에서 뭐 이영자 씨 그리고 송은희 씨, 정성아 씨와 이 개그 동아리라는 이 동아리를 처음으로 만든 창단 멤버라고 합니다. 방송 중에 서로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신동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재욱 씨의 연기를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이 재욱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또 특별히 진지하게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그 프로를 보면서 이 신동엽 씨가 한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이렇게 떠들고 웃었던 그런 절친이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공중파에서 정극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라도 사실 감정이입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층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은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의 어린 시절, 그가 활동을 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이 고향에서는 그 선지자가 인정받을 수 없다 혹은 인정받기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당시의 격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을 접점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됨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40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원래의 목적지였던 이 갈릴리로 출발을 하시면서 오늘 이 44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갈릴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뉘앙스가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옛날에 그 격언을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평서문의 문장이 아니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것처럼 나 자신, 예수님도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탄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은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44절에 나와 있는 이 고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파트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고향 또는 고국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서들에서 이 파트리스라는 이 단어는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나사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 내에서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 나사렛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4절과 45절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향이 이 갈릴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44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연결되는 45절에서 갈릴리인들이 영접했다 라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4절과 45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했는데 45절에서는 갈릴리인들이 영접했다. 사실 한 문장 속에서 내용이 언밸런스한, 내용이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고향이 갈릴리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향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8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것을 정리하시고 갈릴리로 떠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물론 소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자신의 사역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경유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도 받지 못하는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틀간 사마리아에 머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영접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접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45절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죠. 지난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과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는 것들을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동네로 오시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파트리스, 이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고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갈릴리 지역과 그 밑에 있는 사마리아를 건너뛴 이 유대 지역에서 자신의 고국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이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46절로 5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가나에 도착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덧붙여서 그 가나가 일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곳이라고,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은 그가 왕의 신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는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바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27km의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이 나고 열이 내렸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병 같은 것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에게 표적만을 보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실 때 2인칭 단수인 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2인칭 복수인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이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 이 개인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을 높이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 자신을 높이지 않았던 고국, 이 유대인들을 향한 어떠한 질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는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9절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거절의 말씀에 어떠한 반론이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주라는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을 향한 정중한 표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냥 선생님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독론적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질책처럼, 예수님의 책망처럼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을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액션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함께 내려가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왕의 신하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신을 믿으라고, 자기의 말을 믿으라고 지금 왕의 신하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가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믿고 있는 데에서 머물렀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실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은 문학적으로 한 묶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으로 시작을 해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적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표적 이후에, 그리고 요한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오늘 사건 이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으로 양극단에 위치를 시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배치하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 이 본문에는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표적 사이에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 접촉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접촉, 첫 번째 만남은 성전과의 접촉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접촉은 니고데모입니다. 즉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 세 번째 접촉은 수가성의 여인, 즉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이 복음의 흐름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호의적인 반응에도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들이 일전에 경험했던 기적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드러난 기적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다른 갈릴리인들과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곡하게 그의 청을 거절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속의 이 왕의 신하에게보다 더 매몰차게 이 가나안 여인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은 이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온전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 간절함이 그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28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통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믿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대상이 다른 어떠한 대상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분이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알라신이건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내 자식의 병을 낫게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그 표적과 기사를 믿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왕의 신하는 그에 반응하여 믿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나의 필요, 나의 공급, 나의 체험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참된 신앙인, 참된 신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학창시절 때 교회 안에 있는 잘생긴 예쁜 그러한 이성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온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몸이 아파서 어떠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로 출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을 할 때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드렸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해서,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또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종교 하나쯤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기반이 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며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손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바라는 인격적인 믿음을, 예수님 그분을 바라고 예수님 그분만을 사모하는 그런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요한은 오늘 있었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은 각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간판, 이 안내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신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이고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재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의 어떠한 필요, 나 자신의 어떠한 이해 속에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반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참된 신자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두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따라가는 거짓된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